오늘 말씀은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성만찬에 관한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미 공간 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 성찬식의 의미를 밝힌 바가 있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찬 이 전통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전통을 그대로 이어서 성만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성만찬의 의미 세 가지를 깨달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면 기독교는 지금 성립 그리고 존재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로마 시대에 십자가는 가장 큰 형벌로서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왜 이 십자가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왜 능력 있는 삶,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느냐?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 매달려 어린 양과 같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여기에서 끝나버렸다면 오늘의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가 이제는 능력의 십자가로 바꿔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아주 특별한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레시피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식탁에는 떡과 포도주만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동시에 잔을 들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과 잔은 곧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기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자신이 친히 채찍을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피와 물을 흘리시며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렸다는 겁니다. 이 큰 사랑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희생의 귀한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만찬은 교회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성만찬 제정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 기록을 하게 된 배경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만찬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던 분쟁과 파당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만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끌어들였던 이야기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분쟁과 파당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분쟁과 파당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분쟁과 파당이 있다면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성만찬을 행할 때에 그 하나됨의 의미를 깨닫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성만찬을 통해서 기억하고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거행하실 때 먼저 떡을 나누셨습니다. 그때 떡을 나누어질 때에 각자에게 한 개씩 이렇게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한 떡을 그 떡을 잘라서 그 한 조각 한 조각을 모두 나누고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피자를 나눌 때 보면 그 피자를 잘라서 조각을 내서 한 조각씩 한 조각씩 우리가 나누어 먹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는 한 공동체, 한 가족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형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피를 나누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한 공동체의 한 형제로서, 한 가족으로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건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한 형제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 온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고 한 형제인 것입니다. 우리 천복교회 교회 이름으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교회의 일원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도는 그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붙어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천복교회의 한 성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한 형제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천복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우리 교우들이 함께 헌신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천복교회에 우리 온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한 형제, 한 자매,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허물이 있고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그 자체로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사랑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웃과 우리 사이가 평화를 누린 것처럼,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내 자신이 죽어지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추구하는 뜻도 내려놓고 그러다 보면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만찬은 성도로 하여금 성결의 삶을 살도록 결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매 모일 때마다 애찬식과 성찬식을 했습니다. 애찬식은 주님 안에서 공동 식사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성찬식은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눔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찬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은 성찬식과 애찬식을 구분을 하지 못하고
그냥 여기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참여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 잔을 받으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 29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식이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자기 신앙을 살피고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늠해보는 귀한 시간인 겁니다. 성찬식은 애찬식과 다릅니다. 애찬식은 그냥 같이 모여서 형제들끼리 같이 공동체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성찬식은요, 주님의 그 피 흘리심과 살에 찢기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얼마나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었을 때 온전한 성찬의 식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나의 삶이 그렇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고란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잔과 이 떡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결단하는 나아가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찬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기억하고 합당하게 주님의 주시는 그 뜻과 잔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